만나라.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남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순진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인데, 어느 날 너무 궁핍한 나머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너무 환경이 어렵고 궁핍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사람에게 손을 벌릴 그런 재간이 없으니 하나님 5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잘 썼는데 이 편지를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될지 앞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느 곳으로 보낼까 주소도 알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대통령님 기하 이렇게 주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편지가 대통령께 배달이 되었고, 대통령은 오죽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해서 500만 원 가운데 반이 되는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얼마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이 농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보내실 때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지 마시고 직접 제게 보내주십시오.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니까 500만 원 가운데 반쪽은 떼먹고 250만 원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독교란 뭡니까? 믿음의 종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창조 때부터 신불신간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인간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는 왜 존재를 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직 존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인간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며 존재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자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하는데 사람 하는데 인간이 무엇입니까?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또는 생각하는 갈대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동물들, 네 발 달린 짐승들, 공중을 나는 새들,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들, 군뱅이들, 이 모든 이 땅의 동물들은 위를 보지 않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땅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 위를 보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하급동물일수록 땅을 보는 존재인 거요. 더 하찮은 하급동물일수록 곰뱅이나 지렁이 같은 것들은 아예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시를, 음악을 노래하는 존재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만 위를 바라보는 존재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믿으라. 이건 안 따라야 돼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또 따라합니다. 사람을 믿으라. 반드시 이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 또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영원한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성공자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공자들은요, 그냥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 곁에는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의 말을 듣고 멘토의 가르침을 따르고 멘토의 지도를 따르며, 그래서 멘토를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은 멘토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1년 연봉이 어떤 사람은 7천, 8천, 좀 더 받는 사람은 1억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1년 연봉이 180억입니다. 우리 진접에 있는 약 34평의 아파트가 한 5억 가는데 180억이면은 아파트 몇 채예요? 거의 한 40채입니다. 40채. 손흥민이가 1년 동안 번 것이 아파트 40채를 벌어요.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자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손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가 이렇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그 스스로 노력해서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손흥민이가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어려서부터 축구를 배우는데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거든. 얼마나 혹독하게 과하게 가르치는지 웬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아버지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더니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흥민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음악이나 세계적인 스타는 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조언하는 멘토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때 세계적인 작품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멘토를 부정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모님이 됐든지 선생님이 됐든지 주의 종이 됐든지 멘토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저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본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강아지가 개가 새끼 강아지를 낳으면 강아지가 며칠 만에 눈을 떠요? 강아지는 새끼로 나오면 앞을 못 봅니다. 눈이 감겨 있어요. 13일에서 15일이 돼야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 강아지 짐승은 세상에 태어나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미를 찾아가서 어미의 젖꼭지를 빨면서 사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본능이라고 해요. 아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아가 빨아도 어미의 주둥이를 빠질 수도 있고 발가락을 빠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어미의 젖꼭지를 가서 빨면서 생육을 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입해 놓으신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를 낳아서 길러서 아시겠지만 애를 낳아서 방에 넣어놓으면 눈이 떠졌지만 얘도 며칠 만에 못 봐요. 며칠 만에 봐요. 얘는 나서 누워놓으면 강아지같이 엄마를 찾아와서 기와가지고 엄마의 젖을 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합니다. 인간은 참 고급적인 인간입니다. 소는 새끼를 낳으면 한 30분이면 일어나서 스스로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얼마를 길러야지 엄마를 찾아요? 적어도 한 돌은 길러놔야지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뭐냐? 인간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조언을 듣고 끊임없이 멘토의 말을 들어야지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에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나갈 때 일입니다. 그는
벌어지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그의 어린 아들이 앞으로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두고 받는 것이 큰 모험이고 문제였어요. 전쟁은 살아올지 좋을지 모르는 생사가 걸린 일이지만은 특별히 그의 어린 아들이 텔레마포스가 왕이 되려면 철저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걸어다니는 것, 말하는 것, 명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익혀서 왕이 되어야 될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아들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왕이 없는 사이에 왕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가 가장 신뢰하는 그의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 멘토예요. 멘토야, 내 아들 텔레마포스를 부탁한다. 내 아들을 잘 좀 돌봐줘라. 그래서 멘토는 이 오디세우스의 왕의 아들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긴 세월을 텔레마포스의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상담자가 되어서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를 합니다. 누가요? 멘토가요. 내가 비록 왕이 없을지라도 이 왕의 아들이 어릴지라도 내가 이 왕의 아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을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릴지라도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너희는 내가 비록 어리지만 왕의 아들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감히 나를 훈계하느냐 하면은 꼼짝할 수가 없는데 이 왕의 아들 텔레마포스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멘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멘토의 조언을 들어서 마지막에는 훌륭한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일로 멘토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곁에 나를 충고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조언해줄 멘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재물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요, 재벌도 자살을 하고요, 유명 연예인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논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조언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멘토가 사람을 사람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논을 하고 상담을
보시는 멘토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멘토입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스승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멘토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귀한 스승, 가장 귀한 멘토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바닥으로 고생하는 어머니 같은 멘토는 없습니다. 맹자나 어거스틴이나 한석봉이나 다 세상의 모든 배우의 성경자들의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망할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눈이 크게 열려서 어떤 선물을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가 내가 찾아봤더니 무슨 홍삼이다, 보약이다, 옷이다, 가방이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부모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봉투라는 거예요. 봉투. 이번 어머니 날에는 부모님이 계신 자식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꼭 봉투를 준비해서 많이 넣고 적게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고아가 되었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봉투를 소중히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은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자식들, 손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같이 나를 위로해주고 타일러주고 조언해주는 멘토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멘토일 수가 있고 아버지가 멘토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예수님 같은 완전한 멘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개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국가가 복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루가 그의 스승 공자께 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실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루가 누구요? 공자의 제자요. 자루가 그의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미지생 먼지산이라. 한자에 따라합니다. 다시 미지생 먼지산이라. 이 말씀의 한자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이 땅의 삶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찌 내가 죽음 후의 일을 알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통을 했다는 공자도 모르는 인생인데 내게 인생을, 내일을, 미래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멘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같이 성경 본문을 띄워주세요. 주무시고 계시나? 방송 지금 우리 사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 그래, 다같이 그거 맞는 거요? 다같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길이요 그거 못 찾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시작. 또 아니 이거 아니에요. 따라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지도하는 참된 신령한 멘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류가 최고의 지식
주께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엊그저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로 교장 선생을 찌르고 선생님들을 찌르고 길가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그래가지고 그런 예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래요. 이 풍요로운 세상에, 이 참으로 부유한 세상에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인류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멘토로 모시고 살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는 해양도 상황도 없는 그야말로 한없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 하나님 멘토의 가르침을 떠날 때 가시와 엉겅기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왔느냐? 멘토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도 멘토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중리가 되었다 하는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띄워봐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오직 내가요. 나는 누가 어떻게 하라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구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나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되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잘되고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내가 많은 부자가 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가 오직 내가입니다. 멘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오셨습니까? 멘토의 조언을 듣고 멘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영적인 멘토로 여기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조언을 들을 때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 지도자의 멘토의 말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 중에 참 불행한 일은 멘토가 없었던데, 저는 결혼할 때요 50만 원을 빌려서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50만 원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될까요? 50만 원을 빌려서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폐물을 팔아서 5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1980년도에 저 전라남도 순천 어느 교회를 빌려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 결혼에 대해서 의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는 날은 신부 빼고 신랑이 결혼 대상자가 가장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아야 될 당사자인데, 결혼한 날 제가 신랑이 쫓아다니면서 예배에 쫓아다니면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예부여서 교회인가요? 비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온 손님들을 식사 대접하려고 내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식사비 지불하고, 또 사진 찍는 사람 그 사진 찍는 그 비용 지불하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찾아다니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축하를 받고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장본인이 기뻐야 될 그날에 가장 서러운 날이 됐습니다. 누구 하나 저 결혼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누구도 의논할 대상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누구도 위로를 해주고 의논을 받을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멘토가 없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구나.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기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라, 아니 돌려보면 그대로 나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하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의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되리라. 죄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일, 중요한 일이 많지만은 죄보다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으면 저주와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제 제가 우리 친구가 폐암 말기가 되어서 돌아가셔서 빈소에 갔다 왔는데, 사람은요, 최후의 순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내 죄가 많은데 내 죄가 어찌 될꼬? 이것이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저는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죽음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형벌을 심판을 받는데,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도 형벌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살아있을 동안은 더 잘되고 이재명이와 같이 끝을 봐야 되겠지만은 더 잘 나가는데,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다음에 죽은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한꺼번에 저주의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는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모든 물질적인, 정신적인, 건강적인 이런 모든 형벌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안 좋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형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살아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을 받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최후의 형벌의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요,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하자 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령한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죄인도 소망을 주는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한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멘토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한 사람이 많지만 소경은 같은 불행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는 않아요. 천지가 깜깜해요. 같이 사는 부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식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로 얻어먹을지라도 보이야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이 소경은 가장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만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보겠습니다. 아니. 손발이 잠깐만. 시작.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위대한 멘토를 만나서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 따라가실 새 2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무리를 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데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심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항상 별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을 때, 건강할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타이밍을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오직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멘토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갖고 죽였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유대인의 해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살인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께 눈이 열려서 이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이 내 열매시 하시다. 이건 곧 예수님을 생사를 좌우하는 멘토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대, 중세, 현대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5,000년 역사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박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을 경험을 했지만은 이 시대가 지금 정치판을 보니까 희한한 세상이에요. 아니 왜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국회를 점령을 하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을 됐으면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30 몇 번이요? 탄핵이 31번이요? 이번에 또 이게 뭐 여기 재판관 또 탄핵한다고 그러고. 이야, 아니 세상에 31번 이상을 탄핵을 하고 또 탄핵으로 출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 대행이 대대행 이게 나라냐고 하는 나라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5천 명의 지도자인데 대통령이요? 그러죠? 지도자입니다. 5천 명 가운데 지도자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덕, 윤리적인 표준이 있잖아요. 표준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틱톡을 보면서 보면은 그 돈을 또 버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상이 뜨더라고. 또 이재명이 탁 나오더라고. 아이고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지 형님한테 욕하는 것을 막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 못 들어주겠어. 그 전에 지 형수한테다가 한 것도 나 다 들었지만은 세상에 이런 것을 듣고도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찍으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까 인간을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인데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야.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이다. 아멘. 아이 세상에 범죄 지금 뭡니까? 혐의가 몇 개예요? 13개인가 되는데 지금 재판하는 것이 몇 개예요? 5개예요. 5개. 옛날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한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드냐고 말이에요. 이런 깡패 조폭보다 못한 양아치보다 못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여기 뭐 설교도 도망갈 사람은 없겠네. 그중 같은 더 나올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놈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놈들은 뭐요? 홍준표 씨가 할 만큼 하더라고. 당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신령한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멘토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교회 목사들도 침묵을 지키고 수목거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멘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멘토의 가르침을 따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이 혼란한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서 충고하고 가르침을 줘야 될 멘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일찍이 이 나라의 멘토가 되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예수님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조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